네, 안녕하세요. 19강에 이어서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 구약성경 7번째 11조에 관한 기록은 구약성경 301페이지로 신명기 26장에 있습니다. 301페이지입니다. 네, 301페이지로 신명기 11장에서 15절까지입니다. 여기서의 11절은 앞에서 알아보았던 과부 구와 나그네에게 주는 쓰라고 했던 그 구제형 11조에 관한 기록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1차와 2차 11조에 관한 기록은 한 번으로 끝났는데 구제형 11조에 관한 성경의 기록은 두 번이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신명기 책에서만 말입니다. 제가 읽으면서 이제 대충 이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잘 드렸기 때문에 여기서는 구체적인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예, 12절 읽습니다. 26절 12절이요. 제3년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다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내 성문 안에서 먹고 배부리게 하라. 13절 그리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고하기를 내가 성물을 내 집에서 내어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기를 주께서 내게 명하신 명령대로 하였사오니 내가 주의 명령을 범치도 아니하였고 잊지도 아니하였나이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요, 명령대로 하였다는 얘기는 하나도 떼어먹지 않고 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말라기사를 이용해서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14절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다. 내가 애곡하는 날에 자 굶는 한이 있더라도 자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이 성물을 먹지 아니하였고 부정한 몸으로 이를 떼어두지 아니하였고 죽은 자를 위하여 이를 쓰지 않았다. 자, 죽은 자는 뭐예요? 초상 났을 때, 즉 장례비를 쓰지 않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쓰지 아니했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주께 내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사오니, 다시 말하면 구제의 11조는 그러니까 여기서 뭐 더 설명할 필요는 없죠. 어떻게 이제 그러니까 구제의 11조는 양식이 없어서 굶는 한이 있어서 그것을 먹어서는 안 되고 먹지 않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집안에서 초상이 나도 그것을 이제 돈이 없어서도 장례비로 쓰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5절 제가 읽습니다. 원컨대 주의 거룩하신 초소 하늘에서 하감하시고 주의 자 하감 자 내려다 보시고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며, 자 그렇게 다 썼다 이겁니다. 절대로 떼먹지 않고 그럴 때 복을 주시며 열조에게 명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려주죠. 자 무엇입니까? 말라기서 보게 되면 적당히 비를 내리고 햇볕을 주어서 포도나무가 절대로 중간에 떨어지지 않게 해주신다. 뭐 이런 말씀이 있죠. 연결시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말라기서에 있는 11조가 바로 구제의 11조로 이제 말씀하셨다.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그렇게 연결을 하시면 되고요. 자, 신명기 26장 12절서부터 15절입니다. 다시 또 컴퓨터에 나오는 거를 읽겠습니다. 다음 구약성경에서 8번째 11조 기록은 그 유명한 구약성경 1330페이지에 있는 말라기서의 11조입니다. 일단 한번 가서 좀 대충 읽어볼까요? 지난번에는 구체적으로 잘 설명을 많이 했지만, 자 1330페이지요. 구약성경 제일 마지막이죠. 일단 컴퓨터에 놓은 거를 좀 일을 내려갔습니다. 자, 한국교회 대다수 교인들은 앞에서 알아본 1차와 2차와 그리고 과부와 구와 나그네에게 쓰라고 한 11조에 대해서는 성경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지는 몰라도 말라기에 기록된 11조에 대해서는 그 내용까지도 모른다고 할 교인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11조입니다. 그러니까 한국교회 초신자들도 말라기서에 기록된 11조만은 성경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지와 아울러 말씀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까지도 빠삭하게 안다고 한다는 말입니다. 물론 잘못 알고 있는 것이죠. 안다고 한다는 게. 그렇죠? 하지만 문제는 그 안다는 것이 잘못하면 천국 백석에서 제외될 수도 있도록 알면서 그것을 실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만 듣는 분은 이게 뭔 말이야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 앞에 걸 계속 들으시면 이제 제가 무엇을 얘기하는지 이제 알게 될 것입니다. 이런 경우를 예수님은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고 가르칩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교의 교인들을 가르쳤던 소경들은 오늘날과 같은 신학교를 다녔다면 아마도 10번도 더 다녔을 정도로 신학 공부를 많이들 한 사람들인데도 말입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복음서에 나오는 교법사, 그들이 이제, 그리고 서기관 있죠. 뭐 바리새인이 이제 그 서기관과 포함시켜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법사는 바리새파 중에 다 이제 포함된 얘기죠. 그러니까 바리새파가 그 당시에 6천여 명이 있다 그랬죠. 그 6천여 명 중에 성경에서 율법에 대해서 굉장히 좀 박식한 사람들이 이제 율법사라는 뭐라고 할까? 오늘날로 따지면 신학 교수라고 제가 얘기를 했죠. 이해하기 쉽게 얘기하면 그 다음에 그들에게 일정 기간 교육을 받게 되면 이제 서기관이 된다 그랬고 서기관들이 이제 유대교에 선생을 하기 때문에 자 이렇게 알고 제가 지금 조금 전에 예수님이 당시 유대교의 교인들을 가르쳤던 소경들은 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날과 같은 신학교를 다녔다면 아마도 10번도 더 다녔을 정도로 신학 공부를 많이들 한 사람들인데도 말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죠? 그게 뭐 신학이라는 단어가 없는데 이렇게 되죠. 그때 당시에 율법사라든가 율법주의라든가 이것은 율법에 대해서 굉장히 연구를 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신학이 뭐예요? 또 성경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거잖아요. 사실 실질적으로 성경에 대해서 연구하지 않고 뭐 어떻게 보면 이제 다른 것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또 그 얘기를 또 하다 보면 길게 가니까 하지 않기로 하고 어쨌든 그들이 오늘날의 신학생들의 공부하는 거에 비교한다면 10번도 더 몇천 년 동안 몇백 년 태어나서부터 계속 그냥 그 율법에 대해서 연구하고 공부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인데도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고 소경이라고 그랬거든요. 하나하나 또 여기서 또 이제 또 소경이라는 것도 이해시키기 위해서 또 요한복음에 있는데 또 찾기도 그렇고 그러다 보면 한도 끝도 없게 되죠. 자, 뭐 그런 게 넘어가기로 하고 그러면은 제가 이제 말라기서를 조금 몇 구절만 좀 읽어볼까요? 자, 7절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열조 나이부터 열조 자 조상 때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서 자 모든 것 11조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 다 포함시킨 것이죠.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와라 그리하면 나도 너에게 돌아가리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당시 제사장들 이스라엘 백성 다 포함시켜서 얘기할게요.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돌아가리까 하더라. 자 너희가 이르기를 자 뭐죠? 제사장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죠. 너희가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8절 보겠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말라기서에 보게 되면 계속 너희 그랬다 그랬죠. 제사장들도. 근데 갑자기 딱 8절에 보니까 사람이 이랬단 말이에요. 사람들이도 아니에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느냐 그랬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답을 얻어야 돼요. 사람이 땅에 있는 사람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복음서에서 하늘에 쌓는 것, 예수님의 가르침, 그것을 이제 계속 많이 찾아가지고 제가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대로 지금 오늘날 시대에는 연결을 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나 너희에게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 그러니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그랬어요. 11조, 즉, 곡물, 과일, 이것이요. 헌물, 그거는 이제 재물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네요. 짐승 종류 모든 것. 그래서 그것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것과 병든 것을 계속 이제 토색 즉 백성들에게 졸라서 얻어다가 제사를 지냈다. 제가 이렇게 연결을 시켰죠. 이런 부분은 이제 지난번 11조에 대해서 이제 1강에서부터 쭉 들으면 이제 다 나오니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다음 절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나의 저주를 받아. 자, 온 나라가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백성들 다 포함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말라기는 제사장들에게 주는 것이다. 이렇게 할까 그렇게 국한된 생각을 하게 되면은 이거는 뭐지? 온 나라가 그랬으면 백성들도 포함된 건데 이렇게 왜 이해가 안 가죠? 이건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온 나라가 백성들 제사장 다 포함시켜서 자, 그러면 만군의 자 10절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자, 온전하게. 자, 띄어먹지 말고 아까 제가 구제용 11조 띄어먹지 않고 초상라도 절대 쓰지 않고 배가 굶어도 쓰지 않는다. 제가 읽어봤죠. 그러니까 그거하고 연결시키면 되겠습니다. 나의 것을 양식이 있게 하고. 자, 여기서 양식은 뭐예요? 11조 창고에 제사장들이 쓰는 것 그것과 연결시키면 돼요. 그러니까 두 가지 다죠. 구제용 11조와
1차 11조 다 포함된 얘기입니다.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이자. 자, 보니까 제사장들이 먹는 그 11조 창고도 느헤미야로 가게 되면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아와 결탁을 해갖고 도비아에게 11조 방을 줬기 때문에 거기도 양식이 텅텅 비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요. 그래서 느헤미야서의 11조를 다 알아야지 연결시켜야 되는 것이죠. 같은 시대에 살았던 하나는 선지자, 하나는 총독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또 있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일어나 내가 너희에게 위하여 황충을 금하고, 자, 메뚜기 떼를 얘기하는 것이죠.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고 너희의 밭을 포도나무의 과실을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 자, 그러니까 포도가 보통 보게 되면 잘 모르시는 분은 모르겠지만 농사가 잘못되면 과일이 익기 전에 다 떨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절대로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자, 젖가꾸리를 따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을 얘기하는 것이죠. 열방이 모든 나라가 너희에게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일어나. 그러니까 말라기스의 복이라는 단어가 2개 들어가는데 지금 얘기하는 복되다는 이방인들이 그들에게 이제 복되다 하는 것이니까 하나님과 복과 연결되지 않지만 10절에서 뭐라 그랬죠?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 복이 바로 뭐죠? 받고 아까 구제헌금에서 구제용 11조에서 1차, 2차는 한 번 기록이 되어 있지만 구제용 11조는 2번 기록이 되어 있다 그랬죠. 근데 거기에 이제 복이라는 단어가 계속 다 들어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11조를 온전히 했을 때는 내가 복을 주겠다 이렇게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단어가 말라기가 바로 이제 구제용 11조를 두고 얘기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9번째 11조 얘기는 건 신약성경에서 신약성경 39페이지에 있네요.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입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자, 이건 저주예요. 그렇죠? 그래요.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가 박하와 회당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하니라. 자, 오래전부터 요거. 자,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라 한다. 그렇죠? 그래서 11조 하라는 거 많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구약 시대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까지 구약 시대잖아요. 율법을 지켜야 되는. 그러기 때문에 이제 11조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한 것인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죠? 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자, 이것도 중요해요. 그 당시에 겉과 속이 다른 행동을 했던 거. 근데 그것이 뭔가 했더니 너희가 박하와 회당과 근처에 11조를 드리는데 율법에서 더 중한 바, 그죠? 의와 이인과 신은 버렸다는 거죠. 자, 이것을 우리가 중점적으로 여기서 알아야 되거든요. 의와 이가 신. 자, 이것을 버렸었는데 이들이 11조에서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텃밭에서 나오는 약초 정도, 뭐 이제 채소 정도, 근처에 하니까 이제 채소라고 우리가 봐야 되겠죠. 그런 정도의 11조는 하더라 이거야. 그래서 여기서 이 답을 찾아야 되는데 이런 거는 다 무시해버리고,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려야지만 이걸 가지고 자꾸 얘기하려고 그러니까 성경에서 보니까지 접근하지 않고 겉으로만 나타내고 자기 이로운 대로만 자꾸 해석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성경이 거의 다가 이제 아전인수격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 24절 보겠습니다. 소경대 인도자요. 자, 유대교의 선생들이요. 이런 얘기죠.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도다. 자, 이게 무슨 뜻인가 한번 볼까요? 여기서 하루살이를 걸러낸다는 아주 작은 일인 11조 생활은 철저히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11조 아주 작은 것. 의와 이인과 신에 비해서는 아주 작은 것이죠. 예수님 가르치면은 철저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약대를 삼켰다는 의와 이인과 신, 즉 공의와 사랑과 믿음을 등한시했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거는 전혀 신경 안 쓰고 그저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해야죠. 이거 하나 딱 뽑아가지고 참
재미없는 사람들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날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 또한 예수님께 저주받은 유대교회 선생들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오늘날 교회 설교자들이 11조에 관한 설교를 들어보면 11조를 잘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재물 복 받아서 잘 먹고 잘 살라는 말 외에는 특별히 하는 말이 없으니 하는 말입니다. 그렇죠. 말라기서에서 그거 얘기 중점적으로 하지 그 외에 다른 얘기는 특별한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재물복 받으라서 잘 먹고, 그런 그 결과는 아울러 잘 먹고 잘 살게 되는 거,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그런데 문제는 그 말라기서의 말씀을 모든 걸 다 거기다가 집중시켜서 거기 연결이 시켜버린단 말이에요. 창고가 있게 하고, 환충, 물 안에, 아까 조금 전에 읽었는데 잘 모르겠는데, 차분하게 하면 좀 다 알 수 있겠죠. 그러나, 차분하게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한 거 다 알고 있는 거니까. 하여튼 거기에 전부 11조를 재물 축복과 연결시키고 얘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가 있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럼 다음부터 넘어갈게요. 다음은 구신약 성경에서 마지막으로 9번째 11조에 대한 그리고죠. 113페이지에 있다고 되어 있네요. 자, 113페이지요. 누가복음 11장 42절입니다. 자, 여기는 그냥 읽고만 가죠. 계속 앞에서 계속 봤으니까요. 111장 자 42절이요. 제가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의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해한과 운한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마라. 똑같은 얘기죠. 문장이 이제 표현만 조금 다르지만 이제 똑같은 얘기니까, 자, 계속할 필요는 없고요. 자, 이것으로 구약과 신약 성경에 수록된 11조에 관한 말씀 모두를 알아보면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그 말은 성도님의 교회가 11조와 그리고 잡다한 헌금으로 말미암아 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까지 기록된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이 예배당도 화려하고 재정도 풍부하여 하는 말이, 자, 이제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라오디 교회의 교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부자라 따라서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대로 이제 적었고라고 하는 교회라면 그곳에서 미련 없이 하루라도 빨리 나와야 한다는 말을 하고 싶네요. 자, 제가 이 바닥에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죠. 성도님의 섬기는 교회가 말세교회 모델인, 자, 7교회가 모델이거든요. 계시록에 이제 나와 있는 거 2장에서 3장까지. 근데 그 중에 이제 제일 마지막에 기록된 라오디게아 교회, 계시록 3장 20절에 이제 그게 있어요. 이제 그 구조를 보면 아니까 거기 하루라도 빨리 그곳에서 나오십시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계시록 3장 20절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자, 교회가 있는데 문 밖에서 예수님이 서서 이제 있는데, 여기 교인의 연합체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거기서 20절 말씀에 그 내용이 그래요. 내가 문을 두드리노니 들어가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왜? 이 교회는 말씀을 벗어났기 때문에 예수님이 거기에 있을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벗어났다는 얘기야. 예수님의 말씀이죠. 문을 두드리노니 너희가 나와 더불어 함께 먹고자 하는 자는 내가 더불어 함께 먹겠다 그랬거든요. 자, 무슨 얘기입니까? 여기에서 그러면 예수님이 들어가시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들어가시질 못해요. 말씀을 벗어난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렇지만 포기하지 않고 문을 두드리는, 이 안에는 성도가 있기 때문에 문을 두드려 나와 더불어 먹고자 하는 사람은 내가 너와 더불어 먹겠다, 이런 얘기는 너희가 여기서 나와라 이거예요. 이 교회는 분명히 인본주의 교회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지금 재정도 풍부하고 여기서 맨날 하는 얘기도 전부 다 성경을 전부 다 바로 얘기하지도 않고 하니까 계속 복 얘기만 하고 있으니까 여기서 나오지 않고 해결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나오면 하나님께서 나오되 어떻게 됩니까? 이게 교회가 목사가 싫고 뭐가 싫고 이런 이유가 아니고 정말로 진리를 추구하는 의미에서 진리를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나오면 예수님이 그에게 개입을 해서 그에게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겠다, 이렇게 했다는 얘기죠. 자, 그럼 다시 또 읽어볼까요? 여기서 성도님이 섬기는 교회가 라오디아 교회 같은 세상에 향한 자랑거리가 넘쳐. 조금 전에 얘기했네요. 빨리 나사.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10장에 보게 되면, 자, 이제 너무나 잘하는 말씀인데 이것이 제대로 우리 현실에 적용이 안 됐으니까 이게 뭔가 그랬는데 이제 그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1절입니다. 163페이지요. 자, 신약 성경이요. 제가 읽겠습니다.
자, 10장 1절부터, 아니요, 위에 거 좀 잠깐 읽고 한번 볼까요? 자, 9장 39절 제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자, 심판. 그러니까 인류 심판 아니잖아요. 누구 심판이죠? 사탄 심판이잖아요. 사탄으로부터 우리가 죽음에 왔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죽는다 그랬잖아요.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했으니까 죽었잖아요. 육신의 죽음? 도 왔지만 영의 죽음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 그걸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심판, 여기서 심판은 이제 세상 임금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죠.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사탄이죠.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느니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을 소경되게 하려 함이니라. 자, 그러니까 사탄을 심판하는데 어떻게 또 보지 못하는 자. 자, 한번 계속 읽어볼게요. 자, 40절. 바리새인 중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가로되 우리도 소경인가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영적 소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알아듣지 못하는 것, 이런 쪽으로 얘기했는데 그들은 소경인가 하는 건 육신적인 소경을 얘기, 가시적인 소경, 육신적인 소경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알아듣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41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자, 중요한 얘기네요. 이 얘기 참 중요해요.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자, 보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자, 너희가 소경이었다고 했다면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죄가 없으려니와, 자,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나는 이제 그러니까 영적 소경, 그러니까 육신적인 소경이 이렇게 생각한다고 죄가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자, 그러면서 본다고 하니, 자, 뭘 본다고? 여기가 뭐예요? 우회 쪽에 쭉 연결된 문장을 보게 되면 뭐예요? 너희들이 아는 척을 하니까. 다시 말하면 백성들은 너희가 성경을 잘한다고 해서 가르치니까 그게 문제다 이런 얘기입니다.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자, 사함받지 못하고 아니고 자꾸 더 씌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평상시에 저희가 이 문장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이 얘기는 너희가 율법을 성경을 안다고 해서 지금 백성들을 가르치는데 너희도 소경이면서 지금 백성들을 소경을 만들고 있으니까 너희가 지금 죄가 자꾸 더 씌운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 당시에 그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유대교의 선생들이었습니다. 자,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오늘날의 목사들이 만약에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또 어떤 목적에 의해서 자꾸 거짓말을 성경 가지고 한다면 그는 예수님 시대의 이들과 똑같은 것이죠. 그렇죠? 죄가 자꾸 더 씌우고 하게 되면 그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시록 19장인가? 예수님께서 특별히 관리하겠다 그랬죠. 심판. 산채를 유황불에 던지고 이렇게 돼 있죠. 그거는 사탄을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사탄하고 포함시킨 거짓 선지자들 누구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죠. 그렇죠? 그러면 오늘날 똑같으죠. 제가 과부 두 랩돈 얘기할 적에 계속 좀 얘기했지 않습니까? 연결하고 똑같아요. 똑같지 않으면 그때 사탄이 오늘날 사탄하고 연결되지 않는 것이죠. 사탄은 그 방법이 2000년 전에 들어맞았으면 오늘도 똑같이 하면 되잖아요. 단 당신은 하나님의 교회, 이 세상에서의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 그들을 갖다가 가르치는 사람은 서기관이라고 그랬는데 오늘날에는 이제 그걸 목사라고 바꿨을 뿐이잖아요. 똑같은 거죠. 그쪽으로 가다 보면 또 하나씩 가게 되니까 자 그만하기로 하고 그렇죠. 이거 알아보기로 하고 그래서 그냥 또 위에 것만 알아보고 좀. 자, 제가 10장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자 전시자 두 개는 매우 중요한 얘기라 그랬죠. 말씀의 내용이 너희가 이르노니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다. 그러고서 2절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자, 문으로 들어가는 양의 목자야. 저 그리스도를 지금 얘기하고 있지만, 자, 갈라디아서 우리 홍보할 때 이런 얘기했죠. 갈라디아에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서 갈라디아 사람들을 날과 달과 절기로 지키게 해서 종교인을 전락시키는 그들은 뭐라 그랬죠? 가만히 들어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가만히 들어온 목적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자기의 종으로 삼고자 해서 그렇게 가만히 들어왔다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날과 달과 절기와 제를 지키게 한다는 것, 즉 종교 행위를 시키게 한다는 건 종교 행위하게 되면 중보자가 있지 않습니까? 자, 이것을 그대로 오늘날은 이제 예배를 제가 연결시켜서 얘기를 했던 것이죠. 자, 그렇게 되면 결국 종으로 삼는다는 건 뭐예요? 오늘날 지금 교인들이 거의 종이다시피 하지 않습니까? 대형 교회는 뭐 신이라면서요, 목사들이요. 자,
우리 이렇게 연결해서 하면 되고, 아무리 얘기해도 또 소용도 없는 얘기 자꾸 하고 있는 것도 또 할 수밖에 없어요. 구약성경에서도 그렇고 예수님 시대도 그렇고 해라 그랬으니까 듣든지 못 듣는지 하라 그랬으니까 그건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했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하긴 합니다. 계속. 자, 3절 보겠습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자,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뭐예요? 양이 음성 듣는다. 뭐예요? 양이 지금 교회 연합체 무리들이죠. 음성 듣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알아듣고 깨닫고 행한다. 이렇게 연결을 하면 되겠죠.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의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 자, 여기서 또 그가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서 인도한다 그러니까 택함 받은 있어. 택함 받은 백성이 있어. 창세전에 구원받았어. 또 이거하고 연결되는 문장 비슷한 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런 걸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게 그게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4절 보겠습니다. 자기 양을 다 내어놓고 후에 앞서가며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느라. 음성을 안다는 건 뭐예요? 바로 아까 음성을 듣나니 그랬죠. 말씀을 깨닫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음성을 아는 거로 하는 얘기는 뭐예요? 말씀을 제대로 깨달으면 예수님을, 여기 목자는 예수님을 얘기한 것이니까 예수님을 따른다 하는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실천한다 이거예요. 그럼 뭐예요? 빛과 소금 살아라 하면 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또 그냥 자기가 또 이거 성경을 가지고 또 나름대로 막 스스로 뭐 그런 거 있죠.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한다. 베드로후서에 있는 얘기.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기성교회에 있습니다. 기성교회는 기본적으로 뭐 눈에 보이도록 해석합니다. 그런데 이제 기성교회가 잘못됐어. 저 목사들 해석이 잘못됐어 해서 나와서 하는데 그분들도 역시 굉장히 어렵게 해석하죠. 자, 제가 또 다시 읽겠습니다. 5절이 있습니다.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타인, 즉 뭐예요? 거짓 선지자들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저건 무슨 소리지? 자, 오늘날 제가 설교가 그렇다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자, 이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자, 설교를 들으면 심령이 답답해서 듣질 못합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건 뭐예요? 지금 저들이 거짓말을 얘기하니까 심령이 답답해질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연결을 할까요?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알지 못하는 게 아니고 지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아는 거로 그것이 답답하다 이런 얘기예요. 타인을 따르지 아니한다. 자, 그러니까 그 목사가 지금 설교가 지금 저거 옳지 않네 하니까 따르지 못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도리어 도망한다. 그들에게 벗어난다는 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거기서 나와라. 자, 이것을 지금 적용시키면 돼요. 나오라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도. 그렇죠. 아까 계시록 3장 20절에서는 거기서 나와라 이런 얘기고 내가 더불어 먹겠다가 예수님이 들어가시지 않고 나와라는 얘기고 여기서 보니까 그들의 도리어 도망한다는 얘기 뭐예요? 지금 연합체 안에 있습니다. 근데 설교가 계속 지금 하고 있는데 거짓말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지금 잘못됐고 인위적이에요. 그럼 거기서 나와야 되죠. 그런데 그냥 묵어 있어요. 거기서. 왜 묵어 있죠? 나와야 별 뾰족한 게 없어서죠. 그렇죠? 무슨 얘기냐? 나와서 교회를 안 가면 종교심이 있기 때문에 불안해요. 그러니까 다시 들어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 갔다 저 교회 갔다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그 인간 성정에 있는 종교심, 그게 문제라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이 교회도 가고 저 교회도 가고 또 그 행위를 계속 반복적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계속 몇 년간 10년, 20년 해도 해결되지 않은 사람이 많이 있다는 얘기죠. 자, 이제 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아이고, 벌써 30분이네. 이거. 사실 지난번에 하고서 조금 남은 거 한 10분도 안 되는 거 남았는데 또 원고를 또 정리하다 보니까 또 많아졌어요. 그래서 또 급하게 서두르게 됐네요. 또 한 10분 하고 말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 그다음에 이제 제한 시간이 1시간이니까 자, 그 많은 가르침 중에서 몇 구절 찾아가서 알아보면 11조에 관한 장장 7시간에 걸쳐 함께 알아보면 뭐죠? 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오늘의 주제로 가서 새 언약 시대인 오늘날 교회의 몸이시며 머리가 되시는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 시대 구제의 11절로 오늘날에는 그러니까 새 언약 시대인 교회에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신 말씀이 복음서에는 많습니다. 자, 새 언약 시대라는 얘기하고 제가 구약 언약 시대 얘기하죠. 이거는 구약 시대 신약시대 이 얘기를 또 다른 말로 하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새 언약이라는 단어는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쓰셨던 단어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사실 그렇게 쓰는 것도 좋아요. 어떻게 보면 구약, 옛날 언약을 얘기하는 것이니까 뭐 그렇게 써도 되고, 제가 이따 보면 요거는 이제 제가 왜 썼냐면은 성경을 보시다 보면 이제 새 언약 이렇게 뭐 얘기한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연결해서 제가 쓴 거고. 자, 마태복음 6장 19절 하나만 볼게요. 제가 여기다 적어놓은 걸 많이 적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많이 했기 때문에 자, 하나만 보면서 제가 이제 전체적으로 얘기를 할게요. 6장 다 볼 필요는 없고 6장
기본적인 겁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자, 앞에 제가 무슨 말씀드렸냐면 오늘날 교회의 몸이요 머리 되시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구약시대 구제용 11조 같은 경우 과부, 고아, 나그네에게 주는 것을 오늘날에는 어떻게 해라고 했는 걸 연결시켜서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 6장 19절 마태복음이요. 너무나 유명하고 잘하는 거죠. 근데 이게 오늘날 교인들은 적용이 안 시키니까 문제가 있는 거죠. 야, 이거 그냥 알긴 아는데 무시해버리거든요. 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자, 보물. 자, 이건 재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분 또 그럴까? 야, 마태복음 13장에서는 보물, 그거는 성령님이라고 되어 있는데 무슨 말이야?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죠. 의도, 옳은 의 쪽으로 가는 사람은 그냥 옳은 의 쪽으로 가야 되고, 자, 성경에 의자가 많이 나오죠.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하고, 자, 로마서 14장 17절 제가 많이 하는 거,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저 의자가 두 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는 바로 진리를 얘기하는 것이고, 제가 얘기하는 건,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거기에 의는 제가 착한 행실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또 이렇게 얘기하죠. 의는 무조건 전부 다 옳은 의로 연결시키면 된다라든가 또 의는 전부 진리로 연결시키면 된다든가 자 이렇게 문제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지난번에. 그다음에 불을 말씀으로 전부 연결시키면 또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문제냐. 그럼 여기서 제가 또 뭘 얘기하냐면 자, 이래서 성경이 긴 얘기를 해야 되고 이것을 갖다 전부 뒤집어 놔야 되기 때문에 힘들다는 거죠. 자, 여기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그랬으니까 이 보물은 재물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떤 사람은 뭔 소리야 13절에 보고 저 마태복음 13장에 보고 그 보물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보물은 성령님인데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또 듣는 분이 예, 교인들이 이 성경에 대해서 이제 많이 잘 아무래도 모르죠. 자기 일을 계속 하는데 성경이 어떻게 이렇게 알겠습니까? 그건 당연한 것이죠. 그러니까 모르면 진짜 이 사람 말 진짜 이상하네 이렇게 들릴 수도 있다는 거죠. 자 보실까요? 너희를 위해 보물을 땅에 쌓아주자. 자 이것을 갖다 성령이라고 해보자. 해보고 한번 하고 저 한번 들어보자 이거. 성령을 땅에 쌓아도 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재물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재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등록이 해요. 이거 한 구절 그냥 읽고 이것만 얘기하면 되는데 여기 또 여러 가지를 얘기해야 되니. 그래서 이게 내가 말이 많은 사람이 돼버리는가 제가 하면서도 좀 그러네요. 이제 사소한 것까지도 전부 문제가 되니 말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돼 있나. 80년을 교회를 다니셨는데 세뇌인가 일종이에요. 너희를 위해 땅 보물을 땅에서 재물을 땅에 쌓아두어 좀과 등록과 해야 도적이 구멍을 뚫지 못하는 오직 너희에게 위해 보물을 땅에 쌓아두라. 그리하면 좀도 등록도 해야지 못하는 도적이 구멍을 뚫지 못하여 도적도 못하느니라.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 자 보물 저 재물이죠. 자 보물이 있는 그곳에 네 마음도 있느니라. 평생을 교회 갖다 냈으니까 평생을 저 목사 호주머니 찔러줬으니까 그 마음도 거기에 있고 목사 축도 받아야 되고 목사 기도해 줘야 되고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되고 그렇죠. 자, 근데 상에는 여기서는 뭐예요? 땅에 쌓아둔 게 지금 저기 교회에 갖다 쌓는 거네요. 뭔 소리야? 교회는 지금 하늘이지. 아니에요. 하늘 아닙니다. 자, 구제 헌금을 했죠. 그게 하늘에 쌓는 거예요. 자, 그렇죠? 구제 헌금에 저기 구제 11조 구약 때는. 그럼 오늘날에는 지금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는 게 바로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구제 헌금이 이제 다 이제 율법에 이제 다 폐지됐어.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이제 너희 보물 하나님께서 주신 것 그것을 땅에 쌓아라. 이것을 뭐예요? 자, 여기 이제 성경 속에서만 적어놨으니까 제가 이제 읽어서 얘기할게요. 자, 구절구절 읽지 않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쭉 가면, 그렇죠. 35절, 34절에 보면 양과 염소의 비유를 얘기해갖고 그 얘기했잖아요. 너희가 물 한 그릇 좋은 것도 나에게 싼 것이다. 이렇게 그리스도가 잡수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땅에 쌓는 것이 되는 것이고. 자, 제가 이제 읽기만 할게요. 자, 이제 듣는 분들 얘기해서. 자, 다음에 마태복음 10장 32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고, 마태복음 12장 7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고, 마태복음 24장 47절에서 51절까지도 이런 말씀이 있고, 이어서 마태복음 25장 35절에서 43절까지도 이런 말씀이 있고 누가복음 12장 33절에서 34절까지도 있고 누가복음 14절에서 33절에서 35절까지도 있고 누가복음 8장에서 3절까지의 말씀이 아까 조금 전에 6장 19절에서 21절까지 그러니까 너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하늘에 쌓아라 하는 내용의 말씀이 복음서에 계속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있습니다. 물론 그것 이외에도 엄청 많아요. 서신서에도 많고 사도행전에도 많습니다. 그러나 전부 찾을 필요가 없겠죠. 어차피 다 아시는데 그 말씀에 대해서 실천도 안 하는데 뭐라 다 찾아서 얘기하면 뭐 하겠습니까?
자, 다시 원교에 대한 것을 계속 읽겠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인 복음서에는 물론이지만 사도들의 서신서에도 한국교회 설교자들의 언급이 없어서이지, 자, 설교가 없어서이지 하나님이 주신 성도의 소유, 즉 재물이죠.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아야 한다는 구절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하지만 한국교회에서 들을 길을 가지신 성도님들은 지금까지 알아본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주신 성도의 재물을 어디에다가 쌓아야 하는지를 충분히 이해를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하기에 11조에 관해서는 여기까지로 하겠습니다. 자, 이제 끝났죠. 이번 20강의 지금 하는 거죠. 구신약 성경에서의 11조에 관한 전부를 끝내고 나면 시간이 많이 남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제가 1시간을 모두 활용한다는 생각으로 미리 준비한 것을 언급하고 11조에 대한 8시간에 걸친 알아본 것을 끝내겠습니다. 자, 그렇죠. 지금 34분이니까 거의 지금 30분 정도가 남았습니다. 남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다른 걸 좀 준비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계속 원고를 읽겠습니다. 저는 앞에 강의 때 히브리서를 가지고 많은 시간을 알아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까지는 신약시대에도 11조를 해야 한다는 사람들과 반면에 구약시대 11조는 폐지됐다는 사람들과의 논쟁에서 보면 과거에는 구약성경 말라기 3장에 기록된 말씀으로 또는 마태복음 23장 23조 말씀으로 논쟁들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교인들이 11조에 관해 조금씩 관심을 가지기 시작해서인지 언제부터인지 창세기 14장에 기록된 아브라함이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멜기세덱에게 전리품의 10의 1을 드린 것을 가지고 또 논쟁들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유튜브나 인터넷에서 많은 사람들이 11조의 폐지를 외치자 이젠 지금까지 11조로 교회를 운영해왔던 교회 측 사람들은 이거 분명히 그런 거죠. 11조 없으면 운영 안 됩니다. 유럽교회처럼 문 닫아야 돼요. 그걸 다 알아요. 지금 아는데 어떻게 11조를 갖다가 폐지했다 그랬습니까? 죽기 살기로 지금 받아내야죠. 교회 운영을 하려면 지금같이. 자, 교회 측 사람들은 이제는 말라기 3장과 마태복음 23장 23절과 창세기 14장의 11조에 관한 말씀만으로는 지금까지 몇십 년씩 11조를 해왔던 교인들마저도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인지 요즘은 히브리서 내용으로 11조는 분명히 교회에 해야 한다고 성경적 근거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그들을 반박하는 의미에서 히브리서 내용으로 많은 시간을 썼던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총 정리하고서 이제 히브리서에 관해서 굉장히 많은 얘기를 했죠. 제가 자, 읽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어떤 사람들은 히브리서의 내용, 자, 여기서 어떤 사람들 이거 뭔 얘기냐 그래요. 그러면 제가 1강에서 6강까지인가요? 초대교회 타락 그거를 보면 계속 거기서 어떤 사람들에서 제가 설명을 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 어떤 사람들이 제가 여기서 어떤 사람들 하는 얘기는 바로 오늘날에 어떤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뭔데 하는 거 그것은 이제 1강에서 6강까지 예루살렘 교회 타락, 초대교회 타락 여기서 이제 뭐 한두 강의만 들으거나 이제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될 거예요. 자, 히브리서의 내용으로 교인으로 현혹할 것이라는 생각에서 미리 선수를 쳤다고 하나. 아, 그렇죠. 이제 히브리서 갖고 이제 얘기를 한 이제 단계가 왔고 많이들 조금씩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미리 선수를 쳤다 이런 얘기를 생각하시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쨌든 그런 마음으로 히브리서를 가지고 많은 말을 했었던 것입니다. 앞에서요. 따라서 앞에서 알아보았던 히브리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몇 구절을 다시 알아보면서 녹음 제한 1시간을 모두 쓰겠습니다. 자, 지금 37분, 20분 남았네요. 자, 이거 다 쓰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먼저 히브리서 7장 차. 아, 그렇죠. 제가 미리 준비를 해놨습니다. 자, 이걸 한번 보면서 한번 볼까요? 자, 보면 히브리서 7장 8절 말씀이죠. 자, 제가 읽겠습니다. 또 여기는 죽은 자들이 10분의 1을 받았으나, 자, 여기서 죽은 자들, 이거는 뭐예요? 지금 죽었잖아요. 레위인들. 자, 1차 11조 받았죠, 그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죠. 물론 제사장도 포함이 시켜도 되겠네요. 그렇죠? 구약시대에.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 10분의 1을 받았어요. 여기는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저기는 하고 나서 뭐라 해서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자, 산다고 부활하신 예수님이죠. 그 증거를 얻은 자, 자, 살아서 부활하셔서 그가 교회의 몸과 머리가 되는 증거를 얻은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죠.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그랬거든요. 자, 그러면 11조로 받았느니라 맞는 얘기죠. 왜? 앞에 11조가 있었으니까. 그렇죠? 자, 죽은 자들 옛날 과거에 가시절 이 레위인들이 11조를 받고 제사장이 받았지만 이제는 그 11조를 예수님께서 받으신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 문장을 제가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문맥상 이거 맞습니다. 그럼 요것만 가지고 얘기하게 되면 11조 내도 돼야겠네. 오늘날 교회의 몸 되시고 머리 되시니까 자, 앞으로 이렇게 할 것이라는 얘기죠. 틀림없이. 그렇게 되면 교인들은
이거를 지금까지 모든 설교가 한 문장을 가지고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계속 지금까지 설교를 해왔으니까 이것도 맞네 그래갖고 계속 이제 11조를 하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제가 여기서 11조를 하고 안 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면 물론 다들 마찬가지예요. 폐지된 사람들도 마찬가지지만 하지 말아야 할 건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때의 11조 구제 헌금이라든가 여러 구제형 11조 이런 것을 오늘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쓰라고 가르쳐 준 것이 있고 그것까지도 지금 우리가 계속 얘기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쓰라고 했는데 아까 하늘에 싸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게 쓰라고 했는데 계속 교회 갖다 11조를 내고 있어요. 왜? 종교심 때문에. 그것이 해결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제가 잊어먹을 거 이거 조그만 글씨라 했는데 이거 뭔가 볼까요? 당시 유대 개종자들에게는 이것이 문자적으로만 다시 율법주의에 돌아가기 가능. 아, 그렇죠. 자, 이것을 율법인데 지금 11조가 그렇죠. 율법인데 11조를 율법에서 벗어나서 개종을 했는데 다시 11조를 하라는 얘기는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라는 얘기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것을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얘기죠. 않을 것이고 틀림없이요. 근데 오늘날에는 지금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죠. 그렇게 되니까 2000년 전에 유대주의자들보다 오늘날의 목사들은 성경 해석이 더 못한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사실이 그래요. 근데. 자, 제가 또 읽을게요. 자, 그들이 소교인데 그럼 우리 보면 무슨 소리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이 그래요. 자, 지금 이제 사도행전 20장 20절 보라 그랬거든요. 이게 뭔가? 한번 볼까요? 아, 제가 알겠네요. 뭔지 알겠는데 자, 그럼 보세요. 그러면 이게 이제 보면서 제가 말씀드려야겠네요. 자, 사도행전 21장 20절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도로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에 열심히 있는 자라. 무슨 뜻이냐면요. 이것도 1강에서부터 이제 보신 분들은 아는데 안 보신 분들은 이제 해서 제가 도움 얘기했는데 자, 바울이 3차 끝냈죠. 여행을 끝나고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올라가니까 그들이 야고보 총회장 뭐 이렇게 돼 있죠. 자, 이것도 사실 또 총회장 이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거 지금 보면요. 자, 어쨌든 좋습니다. 어쨌든 그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바울에게 네가 보는 바, 자, 여기 보세요. 저희가 듣고, 자, 이거 듣는 거는 이제 이방인 교회들 전도한 거, 그거 다 이제 보고를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자, 이방인들의 전도, 그들이 회심한 역사, 이것 모든 게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성령께서 하신 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도로 이르되, 자, 총회장, 예를 야고보와 그 장로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뭐라고 했냐면, 형제요. 그러면서, 그대도 보는 바와 같이, 자, 봐라. 유대인 중에서, 자, 율법주의자들입니다. 거기에 바리새파들, 즉, 서기관, 교법사, 사내들인까지 전부 다 뭐 포함됐을 거예요. 믿는 자가 수만 명이 있다는 것은 개종자가 10만 명이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것도 이제 좀 또 설명을 또 앞에서 많이 했으니까 제가 이야기해요. 이거 분명히 개종자에게 개종이 수만 명이 있다는 얘기예요. 자, 예루살렘에 지금 봅시다. 유대 지경 예루살렘에 지금 수만 명이 개종을 해서 전부 들어왔고 지금 예루살렘 성전을 갖다 완전히 이제 그리스도교로 지금 자, 지금 이것만 듣는 분들은 말도 안 된다 그러죠? 지금 그럴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제 강의를 전체적으로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분명히 성경적인 근거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하면서도 지금 어이없네요, 지금. 자, 어쨌든요. 수만 명에 있다면 모든 다 개종자라는 얘기예요. 자, 이들이 지금 이 말씀을 받는 거예요, 지금요. 자, 그랬을 때 이들이 과연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해석하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안 하겠죠. 그렇죠? 절대로 그렇게 안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에도 이들이 11절을 그렇게 철저히 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 11절을 가지고 그대로 인용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그 11조를 그냥 하라는 얘기인가? 이것만큼은 이 얘기를 받아들이질 않는다는 얘기예요. 11조를 예수님께서는 구제형 11조를 어떻게 쓰라 그랬으니까 그에게 연결을 시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11에서 마지막까지 쭉 보게 되면 이제 그런 얘기가 계속 연결돼서 나오는 걸 제가 이제 좀 뽑아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생각하시 한번 들어보실까요? 자, 제가 11에서 8장 1절 볼까요? 이제 하는 말의 중요한 것은 자 7장 8절에서 이제 연결된 거죠. 문맥적으로 제가 해석해야 된다 그랬죠. 자, 여기서 이제 제가 뭘 하나 또 얘기를 하려면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네요. 제가 이제 보세요. 성경은요. 상하 문맥적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문장의 연결에 따라서 장수에 잘라 놓는데 이게 문제라고 제가 얘기했죠. 자, 그 다음에 당시 환경과 개인적인 환경에 대해서 얘기해야 돼요. 자, 족장들을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떻게 역사적인 배경에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문장에서의 단어의 뜻, 그거 다 알고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시대마다 다르잖아요. 명칭도 다르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당시 문화와 관습, 풍습이죠.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겠죠. 그것이 뭐예요? 멜기세덱에게 여기 지금 11조 얘기하니까 아브라함이 준 것은 당시 제가 여기서 관습에 의해서 줬습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 11조를. 그거 이제 보시면 돼요. 그 야곱 같은 경우도 관습에 의해서 줬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성경 해석할 때는 이렇게 되겠죠. 그리스도 성령, 그리고 하나님 이렇게 되겠죠. 자, 그리스도 성령 말씀은 통하지 않아요. 말씀을 이해할 때 그런 얘기랄까?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한 구원의 역사라는 것을 전체적으로 보면서 우리가 해석을 나가야겠죠. 자, 성경을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 문자 하나를 뜯어가지고 해석을 하는 이게 도대체 10%도 해석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제가 뭘 얘기하냐. 자,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 이 히브리서를 받는 그 개종자들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것을 전체적으로 알고도 해석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능력이 있는 분들이라는 얘기입니다. 단 문제는 이들이 그렇게 능력이 있는데도 그럼 왜 성경을 해석을 제대로 못했다 그러느냐 하는 얘기는 그 당시에도 그들이 자기들의 기득권 유지를 하기 위해서 오늘날 똑같은 거예요. 하기 위해서 성경을 오용한다고 하죠. 오용한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릇되게 해석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잘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인데도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죠. 왜 힘들다. 제가, 자, 다시요. 제가 하면서도 매번 힘들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짧게 얘기해도 전달이 되면 좋겠는데 이걸 너무 길게 얘기를 해야 되니까 하다 보면 또 뭐가 또 걸리니까 다시 또 설명을 해야 되니까 굉장히 힘이 들어요. 자, 어쨌든 문맥적으로 자 볼게요. 히브리서 7장 8절 1절 볼게요. 이제 하는 말의 중요한 것은 자 이건 뭐예요? 핵심은 히브리서 전체 얘기하는 거죠. 히브리서를 통하여 지금까지 했던 말은 이 얘기입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 성도에게 있는 것과 같이 그가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런 얘기죠. 자 하늘의 위엄의 보좌 앉으셨으니까 하늘에 쌓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거는 조금 다른 얘기지만 지금 여기 내용하고는 그러니까 이제까지 히브리서를 통해서 했던 그 말은 핵심은 대제사장 그리스도가 그것을 얘기하려고 그랬다 이런 얘기. 11조 얘기하려고 그랬던 게 아니고요. 이런 얘기입니다. 바로 앞에도 11조라는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멜기세덱하고 연결시켜서 그다음에 히브리서 13장 이전에 이런 얘기가 있네요. 말씀이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의 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성문 밖 예루살렘 성문 밖에서 십자가를 고난받았다. 이런 얘기를 이 얘기를 또 하려고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왜? 히브리서인들에게 예수에 대해서 정확히 얘기해야 되잖아요. 왜? 구약 성경은 모든 걸 박식한데 이 예수님이 구약 성경의 메시아라는 걸 인정을 하지 못하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개종을 해서 들어가긴 들어왔다.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히브리서 13장 14절에 보니까 또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여기는 영광 도성이 있고 오직 장사 올고. 자, 이거는 뭐예요? 본향에 우리가 하늘에 있다. 그 얘기하고 연결시키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또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 시간이 가니까 또 바빠져요.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말미암아 항상 찬미와 자 이건 제가 왜 골랐냐면 이것 갖고 설교하는데도 엉뚱한 데로 가니까 또 얘기했는데 제사로 하나님의 드리자 자 찬미와 제사로 드리니까 이걸 예배로 연결시켜갖고 드리자 하니까 예배 행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돼요. 왜? 자 입술의 열매 하니까 또 찬미하고 연결시켜요. 이거 말도 안 되는 걸 그냥 연결하면 교인들이 볼 때 이게 입술의 열매 찬양하니까 맞네. 그리고 제사 오늘날의 제사가 예배 이렇게 연장선이라면 그러니까 맞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거 전체적으로 뭐예요?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의 말씀은 항상 찬미와 제사로 하나님께 드리자 예배를 드리자 증거하는 입술이 열매를 그러니까 요거 구절 딱 뽑아서 예배의 중요성을 계속 강조하니까 찬양 예배. 제가 들으니까 어이가 없고 심령이 답답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무슨 절인가 한번 볼까요? 자, 볼까요? 자, 우선 이거 16절을 뒤로 가보라 그랬어요. 15절 다음에 16절을 보라 그랬거든요. 이거 보고 나서 한번 볼까요? 자, 볼게요. 자, 16절 아까 15절 찬미 그거 이어서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과가 이거예요. 오직 선한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그랬죠. 앞에 제가 기뻐한다 그랬죠. 자, 이거 보세요. 제사로 연결시켜야 되겠죠. 15절 말씀 16절이. 그러니까 이거를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 그들 보고 제사 계속 행위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예배로 이렇게 하게 되면 그들이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제사 그대로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사가 바로 뭐예요?
서로 나눠주기도 하고 선한 행함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랬고 다시 또 16절에서 설명을 해줬다는 얘기. 항상 찬미와 제사로 하나님께 드리자. 이것은 뭐예요? 찬미가 뭐서 찬송이 아니고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 입술의 열매가 뭐예요? 제가 이런 얘기를 했죠. 예수님도 얘기했죠. 너희가 나를 시인하면 내가 아버지 앞에서 시인하겠다. 여기에 승계시켰고 제가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을 할 적에 뭐라 그랬어요? 여기 9절에서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죠. 자, 여기에 연결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열매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쭉 가서 13절에 뭐라 했어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런 얘기를 했죠. 그 당시에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건 목숨을 걸고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서 입술의 열매는 바로 뭐 그 당시에 이 히브리서를 받는 그 유대인들도 죽음을 무릅쓰고 그렇게 해야 되는 입장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썼다고 우리가 봐야겠고 이것은 제사는 분명히 착한 행실을 연결됐다는 얘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히브리서 13장 20절을 볼까요? 컴퓨터는 꺼졌네요. 자, 49편. 충분한 것들. 자, 양의 목자에서는 우리 주 예수를 영원히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서 평강의 하나님. 자, 평강. 자, 제가 얘기하죠. 현세적인, 천국 삶. 그 뭐예요? 하늘나라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는 오직 성령 안에서 의해 평강 거기에 연결시키면 되겠죠. 그리고 예수님 얘기했죠. 부활에서 너희가 평강을 끼치노라, 너희가 평강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평강을 주노라. 이 얘기하고 연결시키면 돼요. 자, 평강 하늘 이거는 세상이 주는 게 기쁨과 행복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즉 인간의 성정이 해결됐을 때 오는 것이라 그랬죠. 그래 희락 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라 생각하시면 되고요. 히브리서 13장 21절. 모든 선한 일에 또 얘기 나오네요. 마지막이네요. 이게 마지막입니다. 선한 일. 마지막은 아닌데 마지막이나 다름없는 거예요. 21절.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사 자기 뜻을 선한 일에 온전케 한다는 건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기 뜻을 하나님의 원하는 바를 행하게 하시고 빛과 소금의 삶이 얘기되는데요. 하나님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함이라. 그 앞에 즐거운 것을